우리가 힘들어서 산을 오른 후에 정상에 설 때는요, 그 기쁨, 그거는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청년부 수련회 그 일정 중에서 한라산을 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산을 오르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장 3시간을 훌쩍 넘어서 한 4시간에 육박하는 그런 시간을 산을 오르려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당시를 생각하면 그래서 출발할 때는 함께였던 청년부 동료들이요, 도중에 지쳐가지고 쉬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너무 속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바람에 결국 각자 혼자가 돼가지고 정상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상에 있는 백록단과 또 올라왔던 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참고 견디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 또 뿌듯한 그런 성취감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부는 바람은 아래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쾌함이 있어요. 또 내려다 보이는 광경 역시 한눈에 그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제주시, 또 그 제주시를 넘어서 멀리 하늘과 바다의 그 수평선과 맞닿은 그 광경들,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올라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산 아래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오늘 베드로는요, 3장 마지막 구절에서요, 이 멋지고 황홀한 산 정상과 같은 그런 광경을 그려 보여 주었었어요.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봤었죠. 지난주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말씀이죠. 3장의 마지막 말씀. 그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주님의 그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건넌 방주처럼 썩어지고 더럽고 또 쇠하는 이 세상을 건너서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알려주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교회가 거기에 실제로 이르렀다는 소식은요, 아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르셨어요. 또 거기서 보좌에 앉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이르게 될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서 계속 전투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또한 그분이 목자이시고 감독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이른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거기에 이를 소망은 너무도 확실하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영광된 그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목격한 경험을 살려서 말하듯이 지금 여기 베드로는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오른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정상의 모습을 이 3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단 말이죠. 변화산상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붙였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생략됐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그러므로 이 운이라는 단어가요,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놓인 그리스도가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되어 있지만 그 문장 속에 그 그리스도 바로 다음에 이 운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3장 22절에
그 말씀과 연결되는 문장인 거예요. 이 1절의 말씀이. 교회의 현실은 아직 방주에 탄 그 노아의 식구들처럼 험한 파도 위에 떠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날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본문 2절 끝에 있는 육체의 남은 때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 신자의 삶은요, 정확하게 3등분 되는 삶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3등분 되는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또 다시 만나기 전과 다시 만난 이후의 삶으로 또 나눠져서 그렇게 3등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 이전이 바로 육신의 남은 때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끝에서 말하는 그 육신의 남은 때. 이 육신의 남은 때가 괜히 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하늘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남은 때를 통해서 하늘에서의 삶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육신의 남은 때, 그러니까 신자의 3등분의 삶 중에서 가운데 토막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전서 전체의 편지는 1장 처음부터 5장 마지막까지 말이죠. 하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나기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즉 거룩이 초래하는 삶이에요. 결국 이 베드로 서신 전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신의 남은 때에 관한 설명인 셈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복음서 이후의 모든 서신서들은 말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육신의 남은 때에 관한 설명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한 거라니까요. 수신자들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일 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게 고린도 편지고 고린도 전후서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게 로마서인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게 갈라디아서인 거란 말이죠. 또 베드로가 보낸 게 베드로 전후서고, 디도가 보낸 게 디도서고, 디모데가 보낸 게 디모데 전후서, 아니죠. 디모데에게 보낸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과 그 다음에 송신자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갈래로 붙여졌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게 될 것,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얘기해 주는 거죠. 육신의 남은 때에 대한 설명은 곧 그것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잘 싸우고 잘 인내하면서 잘 이기라는 그런 응원이 덧붙여진 거예요. 육신의 남은 때가 왜 고난만 있겠어요? 기쁘고 좋은 날도 있겠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해악에 보면 흐린 날보다도 맑은 날이, 또 밝은 날이 더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것은 어찌 보면 가끔이고, 우리들은 희망과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더 오래 또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실은 좋은 날 속에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그 내적인 싸움, 내적인 갈등,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고난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맑고 밝은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그 남은 때를 고난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그렇게 가는 길은 다수가 가는 세상 사람들과 역류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고난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라니까요. 베드로는 고난 속의 삶인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하여서 우리의 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이 말을 통해서 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어져 있다는 걸 상기시켜요. 그리고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요. 바울도 이와 동일한 명령을 했거든요. 바울과 베드로가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또 얘기했어요. 5장 8,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들입니까? 왜 베드로와 바울이 군사들이 착용하는 그런 무기들과 또 방어구들을 이렇게 소환하고 있냐고 하네요. 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요? 우리의 그 육체에 남은 때는 흡사 군인들의 싸움과 같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라니까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 속에 거주하기 시작하신 그 성령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는 거예요. 장악해 들어오신다니까요. 나의 주인됨을 거부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도록 우리와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 안에서 이 고난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원함인 그 에피투미아의 그 충동을 거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착한 일 아닙니까? 그 열매들은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이웃들에게는요, 이제까지 함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이상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 이상하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들을 자신들과 똑같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삶을 사는 이방인처럼 여겨지니까 불편하고 때로는 미운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3절에 묘사되어 있거든요. 당시의 모습들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살인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은 지나간 대로 적하도다. 여기 언급된 음란과 정욕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요것들은요 고대 사람들한테는요 공공연하게 신을 예배하는 의식을 통해서 행해졌던 그런 상습적인 악이었습니다. 이건 캄캄한 어두운 속에서 남몰래 이루어졌던 일들이 아니고 모두가 공공연하게 신을 예배한다는 그런 엄숙한 자리에서 신선한 자리에서 행해졌던 악들이에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외 없이 행하던 그런 악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이러한 예배 의식에 불참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신을 예배하는 신성한 이 행위들을 가리켜서 혐오스러운 죄악이라면서 멀리 하니까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불편을 넘어서 불쾌하고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방과 핍박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에는 밉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폭로하니까 그런 거죠. 폭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이 육체의 남은 때라는 건,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고난이고요. 세상에는요, 죄를 폭로하는 삶이 미션으로 주어진 거예요. 성도들의 보험 되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공생애를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삶과 그 미션을 이제 세례받은 성도들이, 곧 예수와 하나 된 성도들이요, 똑같은 삶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명심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남은 생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도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을 똑같이 했어요. 오늘 1, 2절의 노트와 똑같은 말씀으로 로마서 한번 보세요. 6장 2절부터 14절까지인데 다소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로. 모두를 그리스도와 하여 그의 주장과 하여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일어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의롭다 하시었도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자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인주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같이 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 너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예? 이게 성도들의 실존입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바울의 이 말을 본문 1절에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죠. 그쳤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쳤으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도도 죄에 빠지죠.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요. 여기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의 대표적인 단어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관역을 벗어나.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와 하나 된 자고 관역을 벗어난 삶을 그쳤다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삶을 그쳤다. 육체의 고난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과 옛사람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 속에서의 그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려는 싸움이 있는 자는 이미 그 방향이 말이죠.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빗나갔던 관역이, 하마르티아의 그 빗나갔던 관역이 제대로 맞춰진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앞 3장 21절에서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다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거듭나서 회개한 삶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관역, 예? 목적지를 바라보게 된 것이고 빗나간 목적지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 제대로 된 관역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 죄에 빠져서 넘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죄에 빠져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거라고요. 성령님께 끌려가는 거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감복되면서 기쁨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를 그쳤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그쳤다. 성도가 죄에 빠지는 건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르게 말이죠. 적극적인 죄로 달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한다니까요. 성도는 죄 지으면서 괴로워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 새로운 욕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욕구,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는데 옛사람이 자꾸만 죄를 짓게 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게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그친 사람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곱게 보겠냐고요. 그래서 비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또한 성도의 미션이라고 그랬죠. 그게 세상의 죄를 폭로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고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하려 함이라.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성도들을 그렇게 비방하던 이방인들은요, 나중 그 심판대 앞에서는 자신들의 그 죄악상을 고하게 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건 편지를 받는 그 시점에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아직 살아있는 자와 먼저 죽은 자들. 그것은 늙어서 죽던 아니면 핍박으로 순교를 당하던 이어지는 6절도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곧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미 복음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자들 중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벌써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곧 오실 것 같은데 그 다시 오실 때 그 먼저 이렇게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걸 궁금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궁금하죠? 왜?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죽은 성도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근데 당신 안 그랬다니까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그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니까 이 사람들 우리 함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 문제를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3절부터 18절까지 기니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잠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죠. 이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선언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천년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대답과 함께 친히 하늘로 데리고 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원히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라도 서로 위로하십시오. 예,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 베드로 사도가 또 여러분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금은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처럼 몸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여러분도 혹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처럼 영은 죽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는 거라고 그러죠. 이 말씀. 성경 전체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이 세상 기쁨은 버리도록 잊어버리도록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고난이고 옛사람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삶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쉼 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그럼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귀신인 거예요. 다행입니다. 예? 귀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말하는 자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히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하여서 바른 복음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저들의 죄를 폭로함으로써 심판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미션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